여러분 혹시 2026년 4월 5일 여의도에서 울려 퍼졌던 그 찬송가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한 부활절 연합 예배였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개신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비판과 함께 현대판 신사참배라는 충격적인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정교유착의 실체와 그 중심에 선 인물 소강석 목사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 현장입니다. 무려 72개 교단이 참여한 한국 개신교 최대 규모의 행사였죠. 하지만 이 예배는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직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의 거물들이 대거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던 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눈앞에 앉은 권력자들을 향해 돌을 넘은 찬사를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영훈 목사는 대통령을 향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분이라며 마치 예수님을 묘사하는 듯한 표현을 써서 성도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라며 아부성 발언을 이어갔고 정중에게 박수를 유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박수를 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이따 좀 나무라며 위협적인 농담을 던지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예배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그날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수치심입니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예배당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개인 노트북 비밀번호를 강제로 풀게 하고 개인적인 기록이 담긴 다이어리까지 샅샅이 뒤지는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이를 두고 교계 내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성도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강단의 거룩함을 팔아넘겼다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순교의 역사를 가진 예장고신 즉 목회자들은 이를 현대판 신사참배이자 영적배교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과거 친일 목사들이 일장기 앞에서 철했던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이 권력의 발치에 엎드려 아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소강석 목사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한국 교계에서의 지전적인 인물로 통합니다. 1988년 가락동 지하상가의 작은 공간에서 맨손, 맨몸, 맨발이라는 이른바 삼엠 정신으로 시작해 지금의 5만 명 규모 대형 교회인 세댕교회를 일궈낸 인물이죠. 시인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통에도 능한 그는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의 수장을 지내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인맥입니다. 소강석 목사의 교회는 여야 정치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불립니다. 진보 측에 속하는 내노라는 정치인들이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 목회자 모임을 주동하거나 연예인을 강단에 세운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정치적 무게감을 이용해 종교인 과세 문제나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등 교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그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리게 했습니다. 교회의 자본과 세력을 세속적인 권력 노름에 사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가 주로 보수 진영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극우 세력들은 그가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사파 혹은 빨갱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그를 공격했습니다. 소 목사는 이에 대해 나는 20년간 참전 용사 보훈 행사를 열어온 애국 보수다라고 항변하며 명예훼손 고소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반면 정통 보수 교단 쪽에서는 그가 권력의 흐름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위선자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한마디로 보수에게는 변절자와 정교유착의 상징으로 비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소강석 목사의 행보에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사비와 교회, 예산을 들여 전 세계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고 대접하는 보훈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전사자 추모의 벽이 세워질 때도 그 액을 기부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독특히 해냈죠. 일반 대형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불타버린 농촌 교회를 돕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공로는 분명히 인정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부활절 사태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선택적 정교 분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아첨하면서 반대편 정치인에게는 정교 분리를 내세워 비난하는 이중잣대가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권력의 신여로 전락한 교회 모습에 환멸을 느끼며 떠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부활절 예배 참석을 정교유착으로 비판했던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 참석에는 별다른 비판, 성명을 내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고신 측은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만이 영광받아야 할 교회의 강단을 특정 정치인을 찬양하고 아부하는 무대로 내준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영훈 소강석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쏟아낸 찬사는 단순한 환영을 넘어 살아있는 우상에게 제사상을 차려준 것과 다름없는 영적 배교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과거 손연보 목사의 정치적 발언에는 정교 분리를 내세워 징계를 요구하며 불이한 구속사태도 침묵하더니 권력자를 향한 명백한 아부를 묵인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겁한 침묵이 결국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정치와 손을 잡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록 핍박을 받을지언정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일까요? 2026년 부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권력 앞에 서 있는지를 묻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소강석 목사는 논란이 커지자 더 낮아지고 조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수식의 사과가 아닙니다. 강단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권력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참된 목회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비극적인 참사 앞에서 왜 나인가라고 묻는 대신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섭섭한 풍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권력이라는 옷을 입었을 때 더 빛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옷을 벗어 던졌을 때 더 순수해지는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존경을 받는 길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깊은 생각의 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